13장입니다.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인데요. 13장 봅시다. 13장까지 이제 전체 사사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은 시대적 배경인데 1장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거론해요. 2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 바알들을 섬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고 구원하시고 또 살만하면 또 그러고, 이제 이거 패턴이 등장하고요. 3장부터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3장에 오에 3,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4장, 5장에 스쇼보라, 그래서 드보라 사사 얘기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 6구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이 입다 얘기인데 그 입다 얘기 앞에 10장 초반에 돌라 야이라고 하는 2명의 사사 있어요. 도라 그랬고요. 입다 사사 있고 12장 마지막에 3명의 사사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입의 앞, 그래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삼손 얘기 있거든요. 13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죠. 또 뭐 삼손 얘기는 뭐 웬만하면 다 알고요. 근데 이제 그 아는 얘기 좀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또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다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겼다. 이 말은 우리 블레셋 때 상으로 했던 사사가 2명이죠. 하나는 삼갈, 또 지금 삼손. 둘 다 힘이 세갖고 삼갈은 소모르는 막대기 600명 때려 죽였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삼손 또 블레셋을 대상으로 선지자 이제 사사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 블레셋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크레타 출신들이거든요. 크레타가 문명 망하면서 크레타 섬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이 크게 2가지예요. 학자들이 말하길, 하나는 그 크레타 섬 바로 옆에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신혼여행 제일 가고 싶은 섬이래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돼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앞에 배가 탁 하면 너무 예쁘대요. 근데 배에서 내리는 순간 끝이래요. 환상은. 사람끼리 부딪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배에서 보는 게 시작이고 끝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산토리니가 대폭발을 하거든요. 화산 폭발이.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크레타 문명도 그때 망가졌다는 거하고, 저 그리스 쪽에 이제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크레타를 망가뜨렸다는 설이 있어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들이 밀려나서 다른 땅을 찾으러 갈 때 그 이집트 갔다 이집트는 못 점령하고 바로 위에 블레셋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게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철기 문명을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시에 그 레반트 지역하고 이집트는 다 청동기였거든요. 이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철기 문명이 갖고 들어왔으니까 강력한 나라가 됐죠. 어찌됐거나 그 블레셋 지역을 담당한 게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그 단지파가 맡았지만 단지파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헬몬산 아래에 정착하고 그 땅을 단이다 해요. 현재는 이스라엘 북쪽의 골란 지역이거든요. 골란 지역이 고대 때 단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갈 수 있어요. 6.1 전쟁 이전에는 시리아, 레바논 이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 땅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좀 그쪽 가면 약간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전방 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군인들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되게 평화로워요. 평지가 쫙 깔려 있고 그 땅에 가 있어요. 어찌됐건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나라를 건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대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붙어 있는 게 단이고 단지파에서 삼손을 선택하여 블레셋을 징벌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볼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데가 있대요. 자, 소라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피세요. 지도를 피시면 소라 땅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우리 예루살렘은 크게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우리 여기에 꼴짜기가 우리 지도에 남색으로 5개 지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5개 기억하는 법. 아소엘 구라, 아얄론, 소렉, 엘라, 아소엘, 구브린, 라기스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족장길 이렇게 되면 아얄론과 소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엘라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구브린과 라기스는 헤브론 땅으로 올라오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걸 셰펠라 또는 골짜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해발 200에서 여기 600 사이. 어떤 책에는 200에서 5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책에는 300에서 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정의한 게 아니니까. 그중에 저는 200에서 600이라고 그래요. 책마다 뭐 정의하는 게 사람들 제가 본 책이 2개라서 200에서 500, 300에서 600. 그 지역을 셰펠라, 골짜기 그래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서 대부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가 관계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예요. 아얄론 골짜기를 첫 번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장소. 그 유대 남부 연합군과 싸운 곳이 아얄론 골짜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얄론 골짜기에 기브온이 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요 정도 기브온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브온 거기 보이시죠 지도에? 여기 기브온성 사람들이 거짓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기드온이 이 유대 연합 지역에서 배신했으니까 유대 연합이 남부 연합이 저거 배신자 저거 때리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그날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유대 남부를 한꺼번에 점령하게 되는 게 아얄론 골짜기에서 첫 번째 전투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원해서 했던 전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예요. 삼손 얘기죠. 소렉 골짜기 좀 확대해 볼게요. 소렉 골짜기 이렇게 있으면 소렉 골짜기 위에 소라 보이시나요? 소라 아래쪽에 베세메스 보이세요? 네, 거기. 오늘 소라가 삼손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다윗 사무엘 상에 법궤가 돌아오는 데가 베세메스예요. 그래서 베세메스 남쪽엔 베세메스, 위에는 소라가 있는 동네인데요. 나중에 이제 아까 점심 때 우리 언제 이스라엘 가냐고 막 여전도에서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갑시다 그랬는데 뭐 가야 되는데 맨날 저놈 땅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갖고. 근데 그래도 계속 요새 성지순례라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 안 써요. 성지는 거룩한 땅을 순례해서 거기서 뭔가 공로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종교나 카톨릭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성지답사라고 안 해요. 성지순례라고. 우리 성지답사라 하는데 그 성지도 느낌이 달라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고 우리는 똑같이 거룩한 성을 쓰지만 성경의 땅, 바이블 랜드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땅을 답사하러 간다고요. 공부하러. 우리 그거 갈 건데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500 준비하세요. 500. 또 제가 추진하면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박물관 가야 되고 돈 내고 들어가는데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열심히 모으시고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요르단, 이집트, 터키, 그리스, 이태리 쪽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제일 이렇게 정서적으로 평안해라고 하는 데가 저 골짜기예요.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는 되게 평안해요. 그러니까 밀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베세메스에 서면 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소라가 있어요. 삼손의 땅이. 지금은 그 농공단지처럼 이렇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라하고 벳세메 사이에 열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쪽에서 해가 탁 지죠. 거기 정말 평화로워요. 그 땅이. 근데 그 평화로운 곳에서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삼손. 근데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이 마노아가 안식이란 뜻이에요. 맞자 빼면 누구랑 같아요? 노아. 노아가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그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시절. 근데 그 속에서 40년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끝내는 작업을 하는 게 마누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죠. 네.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식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여간 40년이에요. 삼손 얘기가. 자, 3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꼭 임신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쳐라 이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태하는 거죠. 수태고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수태고지 그래서 무슨 고지인 줄 알았어요. 아이를 잉태한다고 천사가 고지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임신한다고 했던 걸 기념하에 세운 교회인데 근데 거기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제 제장을 통해 평안하게 가라. 따라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수태를 고지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벳 그 아이를 못 갖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죠. 그래서 구약을 끊고 신약을 여는 사람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죠. 자, 그러니까 그 임신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의 문을 여는 거죠. 그 자식이 없던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한 건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하는 중간자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다윗의 나라를 여는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예요.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여는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고지돼요. 잉태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구약이 완전히 닫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실은 구약도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세계를 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민족을 건지시고 그 구원자를 여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못 낳아요. 개인적으로도 안식이 없고 여러분 고대 때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여인은 합당한 이용감이고 남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집안 저주받은 거죠. 근데 그게 한 개인의 문제지만 민족적으로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불안하고 미래를 모르겠고 안식이 없었던 곳. 근데 그곳에 안식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 개인이 듣지 못하고 누가 듣냐면 그의 아내가 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내가 듣는 거예요. 여자가. 왜 여자가 들을까요? 그럼 또 너무 신학적으로 막 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은 늘 그
하와도 그렇고 아들이 와서 아들이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잘못해서 인류가 사망 가운데 이르렀던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걸 끊어내길 바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여인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단계를 끊어내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천사가 임하여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거 네가 아들을 낳으면 걔한테 먹이지 마가 아니고요. 너가 해요, 너가.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예고하면서 얘가 태어나면 술 못 먹게 하고 머리 밀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뭐 등등 그러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너가 해 너가. 그래서 그 잉태하게 될 그 마노아의 아내가 이 나시린의 삶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악을 행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걸 다 막았었대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준 줄 아냐? 하나님이 영이 풍성해서 무지하게 많은 여자를 줄 수 있었어. 삼천국녀? 야, 그까짓 거 못 주겠냐? 그런데 왜 한 여자만 줬냐? 거룩한 백성을 잉태케 함이라 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부모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안단 말이죠. 여기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가 나신으로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나신의 삶을 살게 해요.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죠? 삼손은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봅시다. 7절.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나시린. 그 모태 나시린은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태 신앙들은 날 때부터 나시린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은 시점이 좀 다르긴 해도 주님은 복중의 소를 구별하시고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의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러지 마세요.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그래야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 슬픈 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뒤는 떠들어라.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거 하겠다는데 그래 너는 강대상에서 목사니까 떠들어야지. 나는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제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했잖아요. 먹고 마심을 구별하고요. 앉고 일어섬을 구별하고요. 모든 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거룩이 양복 입고 청경 찍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당 들어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이 뭐냐? 구별. 그냥 딱 구별이에요. 목소리를 점잖게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메모가 있어요. 오늘 누가 그랬더라? 오늘
제 얼굴을 오늘 오는데 차에서 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랬더니 왜 그랬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얘기해요. 제 얼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아버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안 믿어지나 봐. 아니 어떻게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잘생겼다고.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뭔 얘기야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 너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자 하나님께서 뭔 얘기했어요 우리. 나시린.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해라 하면 하고 그래야 돼요. 네. 성경에 사는 얘기, 교회 사는 얘기는 그거고 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약간 찔리긴 하네. 그 말이 약간 불편하긴 하네. 이 정도에서 멈추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그래. 그냥 헌금하고 찬송 한두 개 하고 가면 되지. 그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까짓 거 뭐. 그죠? 근데 설교 듣잖아요. 목사는 이 설교 준비하겠다고 하면 머리가 그냥 그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도 막 끙끙거리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본 의도가 뭐냐 막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그래 그 말이 오래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야 돼요. 이거 안 사니까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질 않으니까 세상이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사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길 바라요. 자, 8절 봅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의심이 돼갖고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를 또 물어야 되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성도의 삶을 가르쳐야 되나요? 이 물음이 계속되어져야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죠.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자, 12절 봅시다.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의 이제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다시 묻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한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의 성도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고민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키울까의 고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스카이에 보낼까? 이 고민인 거죠. 어떻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적이 나아져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AI 시대 됐고 10년 후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져요. 뭐 스카이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의사들 직업 없어진대요. 지금 세무사, 법무사, 뭐 변호사 다 일이 없어졌어요. 뭘 하고 먹고 살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살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게 우리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르쳐야 돼요. 마노아가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이 이제 그도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먹지 말게 하고 머리털 밀지 말고 그렇게 키워라.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물어요. 18절 봅시다. 18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17절에 물으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잖아요. 놀라운 이름, 그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런 존재야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경이로운 거죠. 여러분 놀랍고 경이로운 것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한 거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에베소서에서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 피값을 피의 공로를 성령께서 갖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묘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했잖아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받고 하늘로 오르시거든요. 20절에 보면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그래요. 자,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그럼 구름과 함께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구름에 가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의 태어남을 예고했던 이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등장은 아브라함에게 사라 어딨냐 그러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창세기 18장에 등장했던 3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구약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에 던져지죠. 그때 3명 넣었는데 한 명이 같이 다니죠. 나오라 그랬더니 3명만 나와요. 그 불 속에 함께 있었던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계속 예표되었던 실체로서 그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 마누아가 하나님을 벗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참 그 아내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그의 이름이 삼손 그러거든요. 손이 3개, 삼손인데요. 이게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큰 태양은 하나님이실 거고,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인데, 그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얘기를 안 하고 그가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 자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게 14장 얘기인 거예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가 어디인지 보실래요? 엘라골짜기, 우리 지금 소래골짜기 보고 있잖아요. 소래골짜기에서 블레셋 쪽으로 가면 소래골짜기 남색 라인이 끝나는 그 지점에 딥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블레셋의 한 성읍 딥나. 여러분 지도는요, 계속 봐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지도는. 웬만한 건. 중요한 지리는. 그래야 성경 볼 때 그 지리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지리를 모르면 지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자, 소래골짜기에 블레셋 쪽에 딥나라고 있어요. 딥나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너 나시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3절 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속에서 얻으면 되지.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은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돼 있죠. 근데 원문은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만 보면 좋다 그런대요. 그게 원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손이 그 여자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죠. 근데 이제 원문은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뭐 본인도 나쁘진 않았겠죠.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려요.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요. 삼손이 시작부터 그래 타락을 했구나 얘가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우리 본문은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원문 뭐라고요? 그 여인이 내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나를 즐거워하고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나 좋다 그러니까 얘 요걸 믿기로 해서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랬잖아요. 부모는 몰랐는데 이 일이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다 그러잖아요. 삼손이 틈을 타서 삼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어떤 혼인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들을 확 쓸어버리리라는 게 삼손이 이걸 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여인이 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삼손 씨 보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그래 이때다 니그들은 이래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가 부모에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가면요. 이제 삼손이 거기 이제 청혼하러 가는데 이제 청혼 얘기 우리 다 아주 얘기하고 내가 청혼하러 갈 때 돈 일주일 동안 잔치할 돈하고 포도주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그 여인이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일주일 지나면 포도주 따라 좀 받아 마시면 결혼 허락 뭐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갈 때 그 가는데 사자를 만나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정말 힘이 좋은 늙은 사자 말고요. 힘 좋은 사자. 그 사자가 으앙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그를 찢어 죽였대요. 염소 새끼를 찢어 죽였대요. 얘는 잘못 만난 거죠, 사람을. 그래서 죽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죠. 8절. 이 얘기는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그 여인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서 아, 고마워요. 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삼손이 왔다가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면 신부 데리러 간다 그랬죠. 여기 그 얘기를 다 빼고 중간에 다 빼고 세월도 빼고 7절과 8절 사이가 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했고 삼손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데리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작년에 찢어 죽였던 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잔뜩 모아놓은 걸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먹어요. 그리고 간 거죠. 10절에 봅시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 여자가요. 여자란 단어가 이슈야 그러거든요. 남자가 이슈예요. 그래서 이슈에게서 났은 즉 이슈아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뽑았잖아요. 그 뽑고 나서 이슈에서 나왔은 즉 이슈아라리라 그래서 이슈가 남자고 이슈아가 여자인데요. 이슈아는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거냐면 결혼한 여자를 가르칠 때 이슈아라 그래요. 우리 결혼 안 한 여자는 처녀 그러잖아요. 결혼한 여자한테 처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결혼하면 세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베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게 처녀예요, 처녀 원래. 근데 여기 이슈아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삼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이슈아라고 부른다고 믿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과거가 있었던 여자인가 싶은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1년 전에 정혼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삼손의 부인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원래 정혼은 결혼과 같다 그랬죠. 잠자리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러 갔다 이 말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거죠. 가서 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삼손이 그 30명의 블레셋 그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벌일 때 퀴즈를 내죠. 30명을 불러놓고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맞추면 겉옷 30벌, 속옷 30벌 줄게. 만약에 너네가 못 맞추면 너네 입고 있는 거 다 벗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설마 잔치집에 왔는데 신랑이 옷 깍대기 벗겨서 집에 보낼 건 아니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는데 거기 14절이 수수께끼죠. 먹먹강단 그래요. 먹먹강단.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 제가 왜 이 먹먹강단으로 외우냐면요. 이게 맨날 헷갈려요. 저는. 와 어쩜 봐도 퀴즈가 헷갈려 이게. 고민하다가 요약해서 먹먹강단으로 외운다 그래서 먹먹강단 이제 안 잊어져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와. 이게 목에 그렇게 묻는 거죠. 이거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우리 이제 수요일 끝나고 금요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우리 소녀들 같이 가잖아요. 주아가 퀴즈를 내겠지, 지가. 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내요. 뭐 예를 들어 나무가 뭐 차에 부딪히면 막 이러고
뭐야 그게 또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다 틀렸대요. 그래서 지 언니가 주은이가 그거야 그러면 맞아. 그래요. 또 우린 다 틀리고 지 언니가 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내라야. 차 시끄러 죽겠으니까 무조건 내라 하고 그래 그런 지만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통하는지 하여간 우리 어른들은 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먹강단을 누가 알아 이거를 삼손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엄마도 몰라요. 왜냐면 거기 갈 때 그 찍어 먹은 거 부모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제가 몸을 떨쳐려놨다 그래서 딱 먹고 에너지가 팍 쏟으니까 당이 확 들어가면서 와 좋은데 그래서 갔단 말이죠. 먹먹강단이 뭐냐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 잔치가 아니라 재앙인 거죠. 뭐 하루 이틀 사흘 날 맨날 그거 푸느라고 모르겠는데 풀다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삼손의 아내를 확 괴롭히는 거죠. 그래 까짓 거 벗고 가지 뭐. 근데 벗고 갈게. 내가 네 집 불살 놓을 거야. 그래 까짓 거. 결혼잔치 불러갖고 그래 우리 옷 뺏으려고 불렀냐? 막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삼손한테 자기가 제발 좀 말 좀 해좀 했더니 자기만 하라. 그래서 말해줬어요. 그거 말했잖아요. 그래서 해결해요. 삼손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베껴다가 줘요. 삼손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할 걸까요? 여기까지는 삼손이 틈을 얻어서 블레셋을 칠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틈을 얻어서 일단 30명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유를 왜냐면 그 아내가 배신했으니까 그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네 민족을 치리라 그래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겉옷 속옷 벗겨다가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걸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삼손이 기회를 타서 블레셋을 치료함이라 라고 했던 그것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와요. 왜 삼손이 집에 왔냐면 삼손이 그 우리 유대 문화에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여인이 피가 안 보이면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랬죠. 여인을 버리고 오든지 자기의 옆구리를 찔러 피를 보여줘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근데 삼손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여인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이 그 딸을 옆집에 지창금 없어서 장가 못하던 개똥이한테 줬는데 삼손이 다시 오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5장 얘기예요. 지금 15장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장인이 하는 말이 이미 개똥이한테 줬어. 여기 시집 안 간 걔 동생이 있는데 얘가 더 이뻐. 얘를 가져가. 얘 데리고 살아. 그랬더니 싫다. 그래갖고 감히 내 걸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여우 300마리 잡죠. 여기 우리 4절에. 여우 300마리는요. 3절 좀 봐야 돼. 3절.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요. 자, 내 아내를 내가 돈 주고 지참금을 주고 내 아내로 삼았잖아요. 비록 데려가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삼손의 소유예요. 삼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버리든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근데 자기 허락 없이 그렇게 했고 이웃 남자한테 줘서 자기 아내가 버림받은 그 다른 남자한테 이미 몸을 더럽혔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일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것에 보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러거든요. 여우 300마리는 뭐 없어요. 여우가 아니고 원어가 자칼이에요. 저기 들깨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끼리 묶고 횃불을 달아서 치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걔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횃불 들고 이제 밀밭사이를 다 다니면서 밀을 다 불질러요. 상상을 해보셨어요? 걔는 그슬려서 보신탕감이 됐고요. 밀밭은 그 이삭이 뻥 튀겨지면서 티밥이 됐고요.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가. 먹는 거로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됐어요. 우리 객관적으로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를 못하고 다 불 질렀으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거기 삼손이 살던 소라 그리고 베세메스 그리고 그 쭉 내려가서 딥나 여기가 굉장히 평화롭다고 밀밭이 쫙 펼쳐져 있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밀밭을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갖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네 집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또 그 신부의 집을 와서 그 부모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불질러서 끝내요. 그리고 삼손은 유대 땅으로 도망오죠. 유대 땅 도망왔는데요. 이제 9절부터가 그 얘기거든요.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장로들한테 와서 삼손을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내놔요? 삼손을 내놓자니 그렇고 안 내주자니 그러고
근데 유대 장로들 입장에선 삼손만 내주면 살려준다니까 삼손이 숨어있는 동굴에 가서 삼손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 나가겠다. 그래서 결박만 해서 죽게. 그래서 결박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데요. 그때 삼손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낙의 턱뼈가 보이는 거죠. 거기 14절 봅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기 쓰지 않은 새 나귀 턱뼈 그러죠. 나귀의 새턱뼈. 옛날에는 쓰지 않은 새 나귀 턱뼈라고 옛날에 성경에 돼 있었는데 이게 나귀 턱뼈를 잡아갖고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럼 얘 옆에 나귀 턱뼈가 있냐? 그것도 쓰지 않은 새 나귀 턱뼈라는 표현은 그 뭐 용도가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연장을 철연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블레셋이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철연장이 뭐가 있으면 그거 망가지거나 그러면 블레셋 가서 고쳐와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낫을 써야 되는데 낫이 없으니까 뭘 대용을 했냐면 나귀 턱뼈가 날카롭대요. 나귀 턱뼈 갖고 이제 추수를 한 거죠. 나처럼. 그래서 그거 쓰면 또 무뎌지면 못 쓸 테니까 쓰지 않은 새 나귀 턱뼈가 옆에 있고 그 유대인들도 유다 지파도 추수를 하겠다고 추수꾼들이 반 옆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걸 그러니까 낫을 집어갖고 사람들을 잘라 죽인 게 지금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럼 1000명이면 진짜 1000명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0이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상징성은 무한대. 숫자의 끝이 1000이거든요. 알레프트 해갖고 그 미영 끝나고 다시 알렙으로 돌아와서 1이 1000이고 1000이 1이에요. 1000이 마지막 숫자인 거예요. 제일 큰 거. 무한대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는데 삼손이 그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사람은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쌌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했다 그래요. 아까 여기 레히란 지명이 나왔었거든요.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그러죠. 아마도 사건 이후에 레히란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라맛 레히는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레히가 턱뼈예요. 턱뼈. 그리고 라맛은 산이라서 턱뼈의 산. 그러니까 턱뼈로 사람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싸서 그쪽을 그 지역을 라맛 레히라 했다. 그래서 턱뼈의 산이다. 턱뼈가 많아서가 아니고 턱뼈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쌓았던 곳.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그 다음부터 라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쌓여있던 곳, 턱뼈에 맞아 죽은 시체가 쌓여있던 곳 레히, 라만 레히, 그리고 그 장소를 레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데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하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샘을 열어 그 샘에 물을 주실 때 그 샘의 이름을 19절 후반에 엔 학골에 그러죠. 아인 그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샘이 크게 하나가 뭐더라. 일단 중요한 게 부엘. 이 부엘이란 우물인데 반드시 저 우물 밑에서 샘이 솟아야 돼요. 그걸 부엘 그래요. 그래서 부엘 세바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명이 부엘은 그 샘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땅을 파서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N은 노출된 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엔하골에 그 다음에 유대 사해 옆에 엔게디. 그래서 이 N은 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샘이 송송송 솟아내는 바이오팀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여기는 엔하골에 그래서 뭐 땅을 판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죠. 엔하골에예요. 이 엔하골에와 같은 느낌이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17장에 그 르비딤 짝에서 그 종려나무 숲을 만나는데 물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에 서시고 반석을 철하라 반석이 갈라져 물을 내잖아요. 바로 그들이 부르짖고 거기서 물을 내는데 거기서 엔하골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분이 당신을 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해서 이 엔하골의 사건이 계속되는 거죠. 부르짖음의 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장
삼손 얘기 다 마칩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가 어딘지 봐요. 지도에. 아까 여기가 뒷나가 있었죠? 가사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해변의 맨 마지막. 우리 맨 아래. 블레셋 가다가, 저기 이집트 가다가. 요새 가자지구요. 한참 말이 많은 가자지구가 가사예요, 고대. 근데 가사에 삼손이 놀러 가요. 삼손은 아무 데나 막 놀러 가요. 겁이 없어서. 블레셋 가다 죽으려고. 근데 가사에 가서 노는데 술 먹고 놀았어요. 기생을 보고. 근데부터 삼손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앞부분은 나름 계획이 있었고 기획했잖아요. 근데 이제 타락해갖고요. 기생집에 놀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사에서 거기 와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포위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 놀라운 사건이 있죠. 거기 3절로 보면요. 삼손이 가사성의 문빗장을 뜯어서 헤브론에 갔다가 던져버렸대요. 이 가자는 해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기껏해 20m밖에 안 됐겠죠. 거기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문짝을 띄워갖고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헤브론에 갖다 버렸대요. 헤브론이 해발 1000m예요. 그리고 거리는 약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문짝을 띄갖고 60km를 걸어가서 그것도 해발 10m, 20m 정도 되는 그 해변가에서 해발 1000m까지 그러니까 설악산 꼭대기까지 갖고 가서 거기서 팍 버리는 느낌. 이 진짜 왜 이래 이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을 함락했다는 뜻이에요. 성문을 부신다. 성문을 떼서 멀리 갖다 버린 거죠. 당분간 걔는 못 주워가요.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나무 구해서 성문짝을 베니어로 만들 거예요. 엄청난 목재를 구하고 성문을 만드는 기간 동안 성은 더 이상 성이 아닌 거죠. 대적이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함락했다라는 의미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성을 함락한 거죠. 삼손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얘기가 3절까지인 거예요. 자,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지금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으로 와서 소래골짜기.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이름의 뜻이요. 밤의 여왕이에요. 밤의 여왕하고 작은 태양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 여인이 왜 들릴라 그랬냐면요. 너무 가냘프고 예뻐서 들릴라.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들릴라 했는데 죄송해요. 저 개인적으로. 삼손은 작은 태양, 들릴라는 밤의 여왕이에요. 밤의 여왕이란 밤을 지배하는 여인인 거죠. 밤의 여왕인 이 들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현상금이 붙었잖아요. 거기 5절 후반에 보면요. 삼손에게 두 가지 현상금이 붙어요. 힘의 근원을 알아서도 주고 힘을 빼는 법을 알아도 내가 돈 주겠다는 거죠. 그게 은 1,000개예요. 여러분 각각 은 1,000개가 얼마인지 느낌이 안 오죠? 은 30이 한 사람 노예값이에요. 성인 노예. 그러니까 은 1,000은요. 성인 노예를 33명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거죠. 사람을 33명 살 수 있는 돈을 각각 주겠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해결되면 70명 정도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인은 당연히 삼손을 이제 유혹해서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3번을 해요. 거기 보면 7절에 삼손이 그 여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그 여인은 잠자리를 하기 전에 꼭 그걸 해결해야 잠자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정욕이 불이 타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삼손이 3번을 거짓말하는데요. 7절 먼저 할게요.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마르다 이 말은요. 마르지 않은 건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는 그냥 이렇게 잘 끊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금방 된 거 물기가 있는 건 잘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건 되게 질겨요. 마르면 질기지 않죠. 그 질긴 거. 근데 거기다가 뭐래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그러죠. 새 활줄은 단순히 그냥 화살의 활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활줄을 뭘로 만들었냐면 짐승의 그 힘줄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힘줄로. 여러분 소고기 같은 거 먹다 보면 힘줄 되게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 요리된 거 보면. 그리고서 이제 하여간 힘줄, 그 힘줄을 말려갖고 그걸로 쓰면 끊어지지도 않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새 힘줄, 그래서 이게 더 단단하고 더 질기고 그것으로 하면 된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힘줄은 사체죠, 사체. 그 나시리는 시체와 접촉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접촉이 일어나면 그는 부정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힘이 안 빠진 거죠. 두 번째는 거기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 없어져. 그래서 또 쓰지 않은 거니까 밧줄로 꽁꽁 묶으면 그럴듯하니까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요. 자, 머리털 7가닥. 머리털 7가닥은 한 가닥, 두 가닥, 이거 아니고요. 나시리는 평생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머리를 안 자르면 그 산발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레게 머리 하듯이 7가닥으로 땄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땄어요. 그 딴 게 7개거든요. 왜 7개로 땄냐면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완전한 은혜를 기억하려고 7개로 땄는데 그거 갖고 배틀에 넣어서 실을 짜래요. 그럼 길잖아요. 머리털이 길게 7개 딴 게. 그래서 이제 그럼 힘 빠진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해봤더니 또 배틀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도 안 되다고 막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정욕이 불타요. 여러분 죄는 맛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맛보면 그 맛을 알면 죄를 자꾸 지게 돼요. 먹어본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있죠. 그러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이 모르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 조금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와, 그 음식이 가끔 생각나고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죄의 맛이 그래. 죄의 맛이. 죄는 한 번 경험하면 중독이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중독이 점점 세져서 그 죄의 쾌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들릴라를 통하여 이미 육적 쾌락이 깊이 빠졌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깊어지기 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깊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미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끊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술 끊기 힘들고 담배 끊기 힘들고 세상에서 친구 끊기 힘들고 그동안 사업하던 방식 끊기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결단과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간절한 기도는 돈, 명예, 성공 뭐 이런 것만 간절해지지 죄를 끊어내는 것에 간절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며 자기 영역을 죽이는지를 몰라요. 이미 엄청나게 죽였는데 끊어내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죠. 하여간 삼손이 끊어내지 못해요. 이미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돼서 이제 이 마지막 이거 한마디 하면 자기 죽을 건데 목숨 걸고 그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삼손의 얘기를 보면서 바보 아니야 이거 이러지만 이미 쾌락의 노예가 됐거든요. 성적 노예가 됐어요. 마약에 중독된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죽을 거 알면서도 거기다 돈 주고 손 내밀어 그것을 한번 먹고 주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삼손이 잠 자르려고 죽어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내 머리털은 어릴 때부터 자른 적이 없어. 이거 자르면 난 힘이 빠져. 라고 하고 잠 자르려고 잠들었을 때 그 여인이 막 밀어버려요. 7가닥을 뚝뚝뚝 가위로. 그래서 이전처럼 힘이 센 줄 알고 일어났지만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죄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미 점점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제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초기에 끊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야 그러는데 아유 이 정도쯤이야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관계를 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 관계가 문제가 되면 관계를 끊고요. 그 장소가 문제가 되면 그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지금 제천에 가서 사시는 분 우리 구이동에 있을 때 잉크방 하던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원래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다니다가 취미 안 맞아 그래고 안 맞다고 때려치고 재수해서 연대를 가고 연대 졸업해서 삼성을 가셨어요. 삼성에서 잘 나가다가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삶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너무 안 맞는 거죠. 술 담배 다 하고 사람들 영업한다고 만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배당 딱 가면 그 말씀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주님 내가 안 되겠어요. 내가 이 삼성에 있으면서 내가 망가지니까 삼성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 그만두고 그분은 그때 잉크방 해갖고 가족도 먹여 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수입이. 제가 우리 집사님 사업터에 소개시키려니까 됐대요. 하지 말아요. 자긴 이 시간을 잃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출근하면 1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그 충전하는 그 방에 가면 그 토너하고 뭐 시꺼먼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이 와도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해 혼자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 성경을 체크했다가 웬만큼 쌓이면 저를 불러서 손님이 와도 어디 출장 오라 그래도 다 바쁘다 그러고 아예 가지도 않고 성경만 공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천에 가서 공직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머리 좋으니까 시험 공부하면 그냥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내가 성도인데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적절하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분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기꺼이 경제적으로 끊어내고 가난해진 거예요.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결단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깊이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죄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본인이 내가 지금 점점 죄에 빠져들고 있다. 이거 자꾸만 이거 내가 통제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 삶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관계를 정리하시고 그분이 다른 길을 여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삼손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잠자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고 눈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갈았다 그러거든요. 거기 자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눈을 뺐다는 건 이제 사실 눈이 빛이잖아요.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 했잖아요. 작은 태양이 어둠을 맞은 거죠. 빛을 드러내고 살락했는데 어둠이 된 거예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놋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놋이 갖고 있는 게 심판. 그죠? 성경에 놋이 등장할 때마다 심판이 나온다 그랬죠. 다 심판. 다 심판과 관련돼요. 은은요. 성결과 관련돼요. 금은 영광과 관련돼요. 이게 상징성이 변한 적이 없어요. 여기 놋줄에 매여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그래요. 맷돌을 돌려다 이게 원래 돌린다는 뜻이 없는데 이게 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근데 우리는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의역했어요. 돌린다고. 그래서 맷돌 돌리고 연자 맷돌 돌리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삼손이 뭘 했냐면 갈돌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매일 식사 때마다 통곡물을 갖다가 보자기 피고 보자기 위에서 돌 놓고 그걸 해서 계속 갈거든요. 갈아서 그걸로 빵을 만들고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힘 좋았던 삼손이 앉아갖고 여자들이나 하는 그걸 하고 앉아있는 건 수치죠. 수치. 삼손은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한때 그렇게 힘이 좋았어? 저게 가사 성문장 떼어갖고 헤브론에 갖다 줬단 말이야. 이놈아 한번 다시 해봐. 힘 좀 써봐. 막 이래도 힘 하나 못 쓰는 거죠. 그냥 갈돌 겨우 갈고 그러고 앉아있는 걸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영광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절대로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를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근데 중간에 실수하여 넘어졌어요. 눈 뽑히고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그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실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실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와 저게 목사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완성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털이 은혜, 영광, 면류관 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머리가 잘린 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블레셋의 다곤 축제가 벌어졌고 삼손이 그 두 기둥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와 함께 그도 죽어 장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완성자가 아니죠. 삼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예표라고 할 때 그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어떤 일부분이에요. 예? 아시겠죠?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럼 가늠해요? 밧세바를 범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죠. 일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쓰이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수태고지를 당하고 태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삼손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봤어요. 이번 주에 살면서 우리도 나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구별해내셔서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고 이제 그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시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유혹이 많지만 밤의 여왕이 득실거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작은 태양이 그 어두운 그 곳곳에서 작은 태양들이 구석을 밝혀내고 그 구석을 밝히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